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싸신자, 아싸신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신조 중에서 인싸와 아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요즘 진짜 최근 단어인 것 같은데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법 들어보셨네요?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인싸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 중에서 인사이더라는 뜻이고, 아싸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싸는 글자 그대로 안에 있는 사람 뜻이고요. 아웃사이더는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인싸 신자입니까? 아싸 신자입니까? 저희 경우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26살 때까지 아싸 신자였었습니다. 즉 밖으로 떠도는 신자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신자입니다. 믿기는 믿었지만은 확신이 없는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26살 때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인싸 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아싸 신자 되지 말고 인싸 신자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신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우리도 그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어떤 그 종교의식만을 행하거나 교주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그런 그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아예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말라져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남이 가르쳐 주는 것 아니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공동번역에는 낙제생이라는 표현을 썼고 NIV 영어 성경에는 fai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 신앙생활의 낙제자고 fail,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와 나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그런 신자, 그런 아싸 신자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아싸 신자는 나중에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의 땔감 신세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다중인격, 멀티 퍼서널리티, 그리고 이중인격, 듀얼 퍼서널리티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한 사람 안에
인격이 여러 인격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내 안에 착한 인격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악한 인격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인격체인 하이드가 강하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고 맙니다. 악인의 행동을 합니다. 반면 선한 인격체인 지킬 박사의 인격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사람이 됩니다. 한때 한국에서 그 사형수들의 교도소장을 맡았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 캘거리에도 한번 연합 집회하러 오셨죠. 그분이 그 간증에 보게 되면은 교도소장으로 있었을 때 사형수 가운데에서 일가족 5명을 무참히 죽인 그 사형수 이호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람을 죽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체구도 아주 작고 또 아주 착하고 누가 봐도 아주 순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 내 속에서 자꾸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강하게 말을 했다. 나는 그 명령을 거스릴 수 없었다. 즉 여러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나쁜 인격체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5명이나 죽이도록 몰아쳤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그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이해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초대왕 사울이 나오죠. 그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나중에 악신도 가끔 들어와서 다른 인격체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그 사위인 그 다윗을 자꾸 창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해요. 왜요? 귀신의 인격체가 나타나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또 귀신이 떠나고 제정신이 들면은 자기가 언제 그랬냐듯이 다윗을 정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또 대합니다. 사위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가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나오죠.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2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2,000마리가 되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아니, 하나의 귀신의 인격체가 들어가도 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2,000마리가 되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의 힘으로 쇠고랑도 막 덩긍 끊어버릴 정도로 아주 힘이 셌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공동묘지 이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공동묘지가 좋다고 거기 가가지고 거처를 삼고 지내고 삽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막 산속에서 꽥꽥꽥꽥 소리를 질러. 아이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그러긴요. 다른 인격체인, 나쁜 인격체인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나쁜 인격체인 귀신이 너희들에게 틈타고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틈타고 들어오면은 단호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인격체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선하고 착하게 변화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도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죄악 세상의 쾌락에 물들었던 사람, 그걸 쫓아갔던 사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죠. 그리고 수줍어서 남에게 전도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막 담대하게 남을 전도할 수 있게 돼요. 즉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 경우에 목사이기 때문에 매주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는 내 실력이나 내 지식으로 혹은 책이나 남의 설교 베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력이 나타나야 돼요. 즉 내 안에서 예수님이 영감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주 목회하면서 죽을 맛 나는 것은 뭐냐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영감이 안 떠오르는 때, 이럴 때 목사님들이 죽을 맛 납니다. 그렇다고 다른 어떤 남의 설교 이렇게 베껴서 하면요, 마음이 굉장히 찝찝해요. 근데 그 설교가 저한테 와서 탁 닿는 설교, 그거는 다시 재창조해가지고 설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감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는 죽을 맛이 납니다. 아주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영감 없는 설교 가지고 강단에 서면은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그 삶이 영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영감이 올 때는 째까닥 종이에다가 그냥 막 영감을 받아 적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새벽 5시에 이제 잠이 탁 깼어요. 그리고 깨자마자 막 영감이 또 탁 떠오릅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막 적고, 그리고 그 영감들을 모아서 이제 설교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목사가 이렇게 영감이 와가지고 준비한 설교를 들고 강단에 서면은 자신감이 생기죠. 힘이 나고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러나 영감 없는 설교를 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떨어져요. 하나님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좀 미안한 감이 들어요. 마치 신선한 음식을 막 요리해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이나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데워서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음식 같은 그 설교를 설교자가 먼저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 목사님들은 하여간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매번 설교에 그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혹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를 통해서 준비한 것이 영감을 통해서 한 번 설교로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그때그때마다 영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안 주면 못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반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저 양반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잘 썼는가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서 영감을 막 주셔서 그렇게 성경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목사님 솔직히 신앙생활 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기도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말세. 그죠?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 대신 신앙생활을 해줘야 됩니다. 인생 사는 것도 그래요. 이 험한 인생, 세상을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살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아웃사이더, 아싸 신자는 인생을 자기 혼자 살려고 하니까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 인싸 신자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사역 마치시고 떠나갔지만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안에 모셔드리지 않아요. 밖에다가 오랫동안 세워둡니다. 그죠? 그리고 또 때로는 문전박대하고요. 혹은 예수님이 거하는 마음의 방을 쓰레기장이나 오물처리장처럼 아주 더럽게 냄새나게 만들어서 깨끗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바깥에다 세워놓고 따로 노는 아싸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점쟁이나 진짜 무당들 되기 위해서는 신내림 구술합니다. 즉 점쟁이 귀신, 무당 귀신이 임해야 제대로 된 점쟁이, 제대로 된 무당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즉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신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순간순간마다 역사를 해줘야 됩니다. 즉 그래서 인싸 신자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잘못하면은 밖으로 떠도는 아싸 신자가 될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인싸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늘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때그때마다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용기 있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